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이야기들을 점점 이제 매듭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소망을 담아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말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이 현실은 이 바울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추정하는 그 장소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바나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리고 이 바울 당시에 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해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바나에 가기 전에 이 서바나에 가는 이 길목에 있는 로마에 들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사귐을 얼마간 가진 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다라는 이 바울의 계획, 바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25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 로마에 들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교제하고 서바나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먼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였기 때문에 그 연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25절, 26절에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온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미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을 위하여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을 위한 헌금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기쁜 마음, 즉 자원하는 헌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방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유대 교회를, 이 예루살렘을 섬기는 굉장히 이 바울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이 상징적인 일인 것을 바울이 로마서 말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하였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하여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시작되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흐름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이방인들을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이 순환적인 구원의 흐름, 복음의 흐름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이 가시적으로 바울에게 보여진 것이고, 그 바울은 그 일들로 인하여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여준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고 바울의 기쁨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28절에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너희에게 들르겠다, 로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유대, 이 예루살렘의 하나됨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을 섬기는 이 순환적인 복음의 흐름, 그 열매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충만함,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이 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 충만한 복을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바울이 너무 큰 기쁨에 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3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결국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부탁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달라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로 결국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 바울의 기도 제목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삶과 걸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결국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서까지도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이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통해서 이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사랑으로 열매 맺은 그 연보가 헌금이 다시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그 마음에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소원과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또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망과 기대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기쁨과 흥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기쁨들과 인생의 낚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더욱이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것들에 있지만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의 소망과 바람들 또한 이 땅의 것들에도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서바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에 당도하여 복음이 그곳에서 더 전달되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이 땅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 또한 바울이 보여주는 이 소망과 바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과 바람, 이 중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바울이 3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